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엇이 빠지면 기독교 신앙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될까요? 기독교의 어떤 기본이, 기독교의 어떤 중심이, 기독교의 어떤 중심 줄기가 빠지면 껍데기뿐인 기독교 신앙이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른,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다른 그런 진리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바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신앙이란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진리, 십자가 없는 경건, 십자가 없는 영성, 십자가 없는 믿음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흐르지 않은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그 메마른 가슴을 한탄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보고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한참이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해도 눈물은커녕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전혀 기억되지도, 가슴을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리문학가 플로렌스 바클레이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사순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말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어린 플로렌스 소녀가 그 말씀을 듣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훌쩍훌쩍 울으니까 어른들이 그 소녀를 쳐다보면서 예배에 방해되게 왜 우는가 하고 그런 눈치를 보냈어요. 그 플로렌스의 어머니도 부끄러워서 왜 그러냐는 듯이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눈치를 주면서 조용히 할 것을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플로렌스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철모르는 이 소녀의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소녀의 흐느낌이 점점 더 계속될수록 조용한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고개를 떨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순수한 울음이 어른들의 습관적이고 불감증에 걸린 듯한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플로렌스 바클레이는 어른이 되고 나서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난 뒤에도 바로 이 어린 시절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가슴이 메마르지 않도록, 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그 자신의 그 신앙을
일깨우는 그런 노력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지 않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강단에 십자가가 왜 걸려있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뜻과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세워진 십자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진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낀 반지에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가 새겨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집에 나무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백밀러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가 내 삶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때 너무도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늘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자기 생각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만, 자기 생각은 고난의 잔을 비켜가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는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약속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또 이 사람들로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발끈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네 생각이 앞서지 말아라. 내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의 뜻과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 자기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 중심, 이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일이에요.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잘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가도 어느 순간 보면 나의 옛 자아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살아나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나의 옛 자아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두 자아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쳐 복종한다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내 속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지 못해서,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자아를 내가 부인하지 못해서, 나의 중심,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버리지 못해서 내 안에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나와 관계된 사람도 힘들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시나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내 자존심이 살아서 그 자존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자존심이 스스로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사리분별을 못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요. 자존심 지키느라 인생의 행복을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십자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충성하면서도 나중엔 자기를 자랑하느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신앙을 다 쏟아버려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 그걸 건드려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무엇을 건드리면 되냐면 우리의 옛 자아, 자기 중심의 사랑에 사로잡힌 나의 옛 자아, 그것만 건드리면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마귀의 시험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 세상을 다 소유하고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 욕망, 본능적인 욕망들, 명예욕, 권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법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잘못된 본성이 웅크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와 같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가장 흉악한 형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에서도 너무나도 이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이 형벌을 금지시켰어요. 없애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그 무력한 십자가, 잔인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고,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저주받고 잔인하고 흉악한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하지만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눈물이요, 핏방울이요, 인내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하 죽지 않으시고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고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죽으셨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쉽게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가르치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졌을까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둥켜 안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계속 신경이 쓰여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다짐도 없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작은 희생이든 큰 희생이든 어떤 희생하는 모습, 희생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맡기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할 때 마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는데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희생을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얼만큼 희생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뭔가 달라고만 혜택만 얻게 해달라고는 하고 네 삶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없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사람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좀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됐던지 이 자매에게 톱을 주면서 네가 가볍게 십자가 잘라내고 싶으면 잘라내라. 그 자매가 십자가 밑둥을 잘라냈어요. 한결 가벼워졌어요. 근데 조금 더 메고 가다 보니까 또 무거워지는 거죠. 또 톱으로 또 잘랐어요. 또 가다 보니까 또 무거워요. 또 잘랐어요. 십자가 밑에, 옆에, 위에 잘라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영광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한 구덩이만 건너가면 영광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건너오라고, 구덩이를 뛰어서 건너오라. 그런데 그 구덩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 번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그 위에 올려놓고 다리 삼아서 그걸 지나가려고 올려놨는데 십자가의 길이가 구덩이보다 짧은 거예요. 얼마만큼 짧으냐? 잘라낸 만큼 짧더라고요. 꿈이었던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즐겁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려고만 하고 있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현상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점점 내 교회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난 교회, 내가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신앙이 자라난 교회, 내 가족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린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신앙이 자라도록 하셨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과 의지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더 큰 교회로,
더 시설이 좋은 교회로, 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로 옮겨가요. 자신은 이 교회의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수준은 높아가지고 그런 교회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의 원인 중에 그 밑바탕에 있는 핵심은 십자가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내가 속한 교회를 힘들지만 함께 만들려는, 희생해서 만들려는 노력 없이, 십자가를 지려는 자세가 없고, 십자가를 감당해서 고통스럽지만 겪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밥상만 차려주면 먹기만 하려고만 하지,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땀 흘려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수고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밥상 차려준 교회로 내가 희생하면 되지, 나 하나 희생하면 남들이 유익해지는데, 내가 희생하면 덕을 세울 수 있는데 라는 신앙의, 십자가 신앙의 자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십자가 신앙은 중요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대가를 지불해서 고통을 성숙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괴로움을 열매로 바꾸는, 열매로 극복시키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피해 다니고 비켜 다니려고만 하면 신앙의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온전함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간증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인한테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래, 관두자. 짜증난다.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 정도로 그쳐야지. 당신 예수님 만난 거 맞나?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쏴대자 그 아내는 낯빛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아침 출근길에 꼬투리를 잡는 아내를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피곤해서 못 살겠다. 관두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면서 뭔가 속 시원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뭔가 가슴이 답답해오고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출근길에 그는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었던 것 탓에 교회에 들렸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아무리 아내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를 이해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다 자기 속사정을,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그는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게 됐고, 아내가 자기를 믿지 못해 자꾸 꼬투리를 잡고 하는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죄의 쓴 뿌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저 또한 십자가와 함께 죽어서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쏟아놓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꾸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놓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십자가를 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용서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히 흘러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가슴이 메마르고 완악해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 우리 삶을 고난을 영광으로, 고통을 승리로 바꿔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